스가랴 7장입니다. 1절, 7절 1절,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식 문제를 제기하고 4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금식 문제를 포함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7절에서도 표현했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죠. 이런 태도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베델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베델에 거주하다가 금식 문제를 제기하러 온 자들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전달된 율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큰 기둥, 곧 하나님과의 관계 및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3월에 5월 중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위한 금식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베델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어 가기에 금식 준수가 필요 없다고 지적합니다. 5월에서 7째 달의 금식도 포함하는데 베델 사람들은 5째 달의 금식만을 언급했지만 하나님 응답에는 전반적인 금식 문제가 언급됩니다. 7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시드기야를 끌고 간 후 대신 세웠던 그달리아가 죽은 것을 기리며 금식한 것을 가리킵니다. 70년 동안은 1장 12절에서도 같은 70년 기간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현 시점 다리우스 제4년 주전 518년입니다. 제4년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금식은 이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점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응답은 언뜻 보기에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델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해야 할지 여부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대신 정말로 여호와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식에 관한 논쟁을 다루지만 이는 대표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성전 건축 자체가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고 하여 금식과 애통이 없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이 관계를 위한 것이죠. 만약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 제의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성전으로 남는다면 그들은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수사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에 너희에 대한 강조는 여호와 곧 나를 위한 것과 대조를 이루어 결국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7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상기시키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7장 8절로 14절에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선포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아마도 금식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종교적 형식주의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루살렘 멸망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곧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형식적으로 드러난 관습만으로는 금식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부여될 수 없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며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예루살렘 멸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됩니다. 성전 건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죠. 건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위 종교적인 영역, 금식이나 성전처럼요. 이 영역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출발은 옛 선지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8절로 10절은 7절에서 제기한 대로 옛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는 또한 오경의 율법에서도 언급된 바입니다. 9절의 진실과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의 주요 성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담고 행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전에 이 네 그룹이 정확하게 같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으며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마음에 도모하는 행위는 미리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단순히 즉흥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악을 범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전 선지자들도 종종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11, 12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11절에 등을 돌리며 직역하면 고집스런 어깨를 내밀며입니다. 등을 돌리며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리키죠. 11절에 귀를 막으며 역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라는 표현 역시 신체 일부를 견고하게 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레브는 사람의 내부 인체기관인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며 추상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3, 14절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음을 지적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에 순종하지 못할 때 언약적인 저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응답하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 표현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예레미야 11장 11절, 26장 28절 보세요. 14절은 이스라엘을 추방하여 흩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바람으로 불어 하는 것은 환상에서도 한번 언급됐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곧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언약적인 저주를 실행하십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 역시 언약적인 저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강조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주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금식을 했지만 멸망당하지 않았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